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끝자락에 선 11월과 금년도를 돌아보며 기억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급했던 말, 미뤄둔 화해, 지나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달 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5년을 보내며 이 남은 한 달 동안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며 강건한 믿음을 세우는 마무리한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화목을, 일터에는 정직을, 밝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며 약한 자를 세워주는 밝은 교회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시며 혼란 속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은 소망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전사물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솟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저런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신찬 찬송 부르는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모였네요. 반가운 모습인데요.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에 분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집사님, 이 권사님 딸.
경민 성도님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 한번 하나 할까요? 예, 예. 예, 예. 다음에 오실 때는 식구니까 이렇게 박수 안 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또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 박영철 집사님은 호주에 계시고 또 우리 김은주 집사님은 또 지금 미국 뉴욕에 가 있고 다들 바쁩니다. 우리 또 내일이면 또 우리 한성수 장로님, 김하숙 권사님은 또 이제 전도 여행 또 오랫동안 또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 주변을 다니면서 또 전도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하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여행 중에 늘 전도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 고재성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 장례 마치기까지 또 우리 교우분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희가 참 인생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또 이번에는 또 우리 고장로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더 죽음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전도했는데 어제까지 하고 방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방학을 했고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때 이제 다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교회 사는 전도 아니지만 또 개인적으로 늘 전도하시면서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들분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렇게 걱정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또 보살핌이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한 주일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또 우리 고장로님이 또 이별을 고하고 또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교우분들이 슬퍼하고 또 가족들도 슬퍼하면서 이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별의 아픔은 크지만 그러나 또 그 이별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슬프지만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이럴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분 모두에게도 정말로 더 많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길, 그것이 언제쯤인지 우리가 기약할 수 없고 횟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사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늘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한 장로님, 김 권사님 또 전도의 시간을 또 장시간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 여정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허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평생 동안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혼미한 그런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남은 날까지 주님의 넓은 사랑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 허 권사님을 잘 붙잡아 주십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경민 성도님 늘 기억해 주십시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런 속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우리 말씀 성경 읽고 우리 한장로님 오늘 특성해 주시라고 하니까요. 특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울 받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대장할 소리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지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지도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지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죽음을 애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또 유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하는 말로 시작하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서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본문이 딱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가는 것이 제 설교 방법입니다. 주제 설교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주제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할 때가 가끔 있죠. 언제냐면 절기 때. 그때는 절기에 맞는 것,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도 지난주는 감사절 설교를 했고 지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장례를 집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 4시가 넘어서 그때부터는 주보도 만들고 또 칼럼도 쓰고 그다음에 설교 준비도 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그 고장로님 돌아가신 그 일과 이 본문과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믹스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서사역을 할 때 출판했던 책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입니다. 아버지의 통곡 이 책은 어떤 신학 교수가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낼 때 제가 이제 아버지 출판사 일을 도와주다가 독립을 해서 처음 문서사역을 할 때인데 첫 책으로 이 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어떤 교수님이 이 책을 권해가지고 출판을 하게 됐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 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책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거의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이렇게 팔리지 않나? 저는 내용도 좋고 또 좋은 저자고 또 번역한 사람도 그쪽 분야에 좀 일가견 있는 사람이고 해서 그리고 또 추천하신 분도 좋은 분들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어떤 전문 출판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소재로 한 책, 주제로 한 책은 거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죽음에 관한 주제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 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소재로 한 책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의 정서는 좀 다르죠. 유럽의 정서는 그 책은 미국에서 많이 팔린 책이었고, 근데 이제 유럽에 가면 이게 무덤이 이게 교회 앞마당에 있잖아요. 교회 앞마당.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 무덤, 죽음 이거 가까이 지내요. 영국에 가면 왕의 무덤도 저기 멀리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궁전 안에 있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면 거기 보면 그 바닥이 다 무덤이고 또 벽이 무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럽 사람들의 정서는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지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뭐 그 책이 나올 때 정서는 1900년도 정서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더 숙고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오늘 본 말씀에도 이제 그 시작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으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죽음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것, 그 행동의 어떤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매장을 구입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23장의 내용인데 23장을 오늘 다 하지 않고 제가 6절까지 끊었는데요. 좀 더 뒤에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6절로 끊었는데 이제 오늘 그런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6절까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라의 삶의 횟수가 몇 년이라고요? 127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127세. 그러니까 127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127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127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니까 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말은 굉장히 평범한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127세? 나도 127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 적용할 때 이것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127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평범한 차원에서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 하는 그 어떤 사라의 나이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본문이 쓰여진 것이냐 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는 기록은 오늘 본문만 유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몇 세에 죽었다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하도 보고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도 보면 거기에 있는 족보들이 나오면 전 왕들이 몇 세까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뭐 물론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횟수를 말하지 않고는 가끔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횟수를 기록한 이야기는 오직 사라의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횟수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 그냥 사라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히 특별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뭔가가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27년 동안 산 사라의 인생 그리고 죽음, 그 죽음과 연계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전체 기록과 연결되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연대 기록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서 독립적이고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언약의 주체로 기억하시고 그녀의 생애 전체를 완결한 믿음의 여정으로 평가하시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숫자는 생물학적인 수명이 아니라 약속을 품고 살아난 세월의 무게를 말합니다. 사라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하나님은 여성의 신앙도 언약의 스토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가 중심축임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하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언약과 그리고 모든 일들이 진척되는 그런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오래 믿은 연수보다 약속을 믿고 살아낸 세월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몇 대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저는 몇 대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래요? 이제 믿는 사람도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어떤 분들이 계세요. 꼭 얘기하기를, 저희 집안에는 누구도 뭐 목사고 누구도 장로고 누구도 하고 우리 집사람 뭐 집사고 그다음에 우리 대대로 그냥 예수 믿고 저는 뭐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요. 저는 믿지 않지만 우리 집안이 믿고 그리고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근데 본인은 교회를 안 나서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집안이 아주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오랜 연수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낸 세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믿어온 세월이라면 전혀 오랜 기간만 길었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가 있지 않는 사원에서 하나의 습관처럼 문화처럼 이어지는 것 생명력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낸 세월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사라는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무대에서 생을 마칩니다. 생을 마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생을 마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근데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죠.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죽음을 보고 깊이 슬퍼합니다. 애통하다고 표현한 것은 슬픔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합니다. 누가 슬퍼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슬퍼합니다. 그의 슬픔은 그 슬픔 보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도 슬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슬픔이 그의 인생 안에 당면한 그 앞에 아내의 죽음을 보고 슬퍼합니다. 근데 그 슬픔에서 멈추지만은 않아요. 슬픔에서 멈추지만 않아요. 본문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일어났다는 표현일 뿐 아니라 더 넓게 그냥 그런 슬픔에만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으로 애통해하지만 그는 곧 일어나 장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장소가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장소잖아요. 근데 이 장소가 결코 가벼운 장소가 아니에요.
가벼운 장소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 방문할 때 이 헤브론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곳에 가기 힘든 상인데 어떻게 그냥 제 친구 하나가 워낙 이 모험적인 친구니까 그 전쟁터를 뚫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따라 갔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총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오래전 얘기죠. 근데 헤브론에 가니까 거기에 진짜 그런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덤이 있고 거기에 상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장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 그 다음에 누구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무덤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족장들이 묻힌 장소예요. 근데 이 족장들의 그 매장을 누가 준비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그냥 족장들의 매장으로서만 알려진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인 것과 더불어서 자기 나라의 조상이죠. 왜? 원래 이스라엘의 형상사는 그 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에 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인 것입니다. 근데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 때 뭐로 살았어요? 그 땅 주인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산 거예요. 나그네로. 땅 한 평도 없었어요. 한 평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 왕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과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겪어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내를 유일하고 속인 일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6절까지만 아니라 뒤에 본문을 이어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이니까 뭐 큰 땅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땅인데 그 땅을 필요로 할 때 그 해족속이 당신은 이곳에서 그래도 족장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땅이나 가지세요. 거저 준 겁니다. 거저 준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저받기를 원치 않고 이 땅을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래서 그 당시 시가대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 아브라함의 소유의 그 땅. 그 땅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 소유로 갖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겠다.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땅은 너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처음엔 자녀도 없었지만 땅도 없었어요. 땅도. 지금 현재도 이 본문에도 자식은 아직은 없죠. 근데 지금 땅이 없는데 어떻게 땅이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때 처음으로 땅을 산 것이 그 땅의 조상으로서 되어지는 첫걸음이었단 말이죠. 첫걸음. 그 첫걸음이 헤브론 땅을 사고 그것이 아내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 그 아내를 묻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그의 시신도 다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족장들이 묻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족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어지는 맥락이죠. 그 맥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약속과 사람에 대한 약속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그 헤브론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됐어요? 사라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땅을 구입할 리가 없었죠. 사라의 죽음으로 약속의 지도를 현실에 그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쭉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례 후에 가족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납골당을 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는 단지 보관소가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과 기억을 잇는 좌표가 되잖아요. 그 좌표로 생각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구한 것은 그것이 하나의 언약의 좌표로서 그 땅이 딱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애통은 사랑의 깊이에서 흘러나온 정당한 반응이며 신앙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슬픔을 소진하고 멈추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슬픔을 약속을 붙드는 결단으로 전환하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린 후에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는 동사는 애통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성도는 슬픔을 통해 더 깊이 약속을 붙들며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이정정 사모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가까운 목양교회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남편 대신이 배상길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하셨는데 60대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목회를 참 잘 한참을 60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아프죠. 근데 이제 목회자가 돌아가시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모님은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또 새로운 후임자가 없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헤어지는 아픔도 있지만 또 생활하는 아픔도 있잖아요. 이전 생활은 또 이전 그래도 늘 도움을 받던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이제 혼자 독립해야 되는 어떤 그런 외로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죽음이 오면 그동안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 그 선까지 오기까지 겪어했던 많은 것들이 막 기억에 오르면서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고 헤어짐의 아쉬움, 또 걱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참 동안 슬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모님이 슬퍼하는 선에도 머무르지 않고 내가 혼자 돼 보니까 정말로 목사의 아내로서 혼자 된 슬픔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사람이 나뿐 아니라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분이 이제 혼자 된 사모님들을 위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가 예수 사랑 성교회 예자회입니다. 그 예자회를 만들어 보니까 일단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모님들이 이제 그 모임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이죠. 지금 이제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지금은 뭐 회원이 한 150명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단체가 뭘 하느냐? 그 사모님들의 자녀들,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까지 100% 장학금을 줍니다.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던데 그 일을 시작한 사모님이 이제 저희 교회 새벽에 나오는 이정정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남편의 죽음은 매우 슬픈 것이었지만 슬픔 속에서 머무르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예자회가 탄생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예자회를 탄생시킨 것은 남편이신 배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결국 예자회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예자회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구입하게 되고 그 헤브론 땅이 족장의 무덤이 될 뿐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그 모든 약속의 언약이 진척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실제로 소유된 땅으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인간의 죽음을 봤을 때는 죽음 자체가 이별일 때 너무너무 슬픈 것이지만 그 슬픔 자체를 많이 겪고 울고 애통하고 하지만 그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헤브론의 역사, 그 헤브론의 역사는 단순히 헤브론의 땅의 그 영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처음에 약속했던 것이 완전히 이루게 되는 그 약속으로 가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을 만드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장로님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특별히 가족들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또 교우분들도 많이 힘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 어떻게 해요? 슬퍼해야죠. 눈물이 나는 거 울어야죠. 어떡합니까? 마음이 그렇고 내 감정이 그렇고 감성이 그런데 하지만 주님은 그 선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선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거류민으로서 헷족속가에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매장지를 요청합니다. 무료 제공하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무료 제공하지 않고 그 대가를 주고 구입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법적인 그런 형태로서 공적인 그런 그 뭔가를 얻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새겨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눈물로 시작된 그의 걸음은 약속의 땅 소유라는 언약의 첫 실체화를 그린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과 검증 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슬픔 속에는 약속을 법과 간섭의 현실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5절 6절을 보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땅을 그냥 주겠다고 말한 것은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 읽진 않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낯선 나그네처럼 산 것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았던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그들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 아브라함과 사라를 존중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매장이 필요한 거 그냥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배려잖아요. 근데 배려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배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보였던 신뢰, 그가 보였던 정직, 공의, 겸손 이런 것이 누적된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읽히며 때로 약속의 길을 돕는 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거저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저받지 않았어요. 거저주면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받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함으로써 그것이 처음에는 뭐 공짜냐 돈을 주느냐 차이로서만 느낄지겠지만 그것이 뒤에 흐르는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선택의 땅 그에게 준 땅인 확실한 근거로 확실한 약속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사실이죠.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는 8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사라의 나이 횟수를 기록했듯이 우리의 인생 횟수도 반드시 기록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약속을 끝내지 않습니다. 눈물은 약속을 붙드는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장래의 순간에도 우리는 약속의 본향을 바라보며 현재의 선택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늘 그 길,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그 마음,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애통을 넘어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슬픔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슬픔을 약속을 향한 구체적인 결단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통한다, 울었다라는 말 다음으로 바로 일어나라는 말이 나온 것은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슬픔이 있지만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한 발자국 다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삽니다. 세상의 제도와 간섭 속에서 우리가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살 때 그 약속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같이 따라오는, 인정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삶과 죽음이 순간이 갈리는 그 이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신앙생활의 관점은 어디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라의 죽음은 이별이지만 아브라함의 눈물은 약속을 현실로 가져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통 후에 일어나 나그네로서 정당한 절차로 헤브론의 매장지를 구하며 약속의 땅에 첫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멈춤이 아니라 약속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일어나 정직하고 공의롭게 믿음을 선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주에게 주는 매우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보다 좀 더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